10월 넷째 주 그룹 큐티 나눔인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는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은 누군가 하는 부분들 서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난 보스인가, 갈라선 배우자인가, 사돈들인가, 아니면 어쩌다 서게 된 재판장의 판사인가, 마음이 안 맞는 동기나 혹은 형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야곱은 550마리 피 같은 제사를 보냈죠. 굉장한 그러한 물량이었습니다. 내놓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편애하던 라헬, 요셉을 막론하고 처자를 강 건너 보냈습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 이야기는 우리를 한밤 씨름장으로 초대하는데요. 때는 한밤중, 장소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 씨름 상대는 하나님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겨서 뭐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씨름이 야곱의 인생, 그의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함께 말씀과 나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신 때의 장소는 한밤중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날이 새면은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앞서 늘 그의 성품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강구를 해놓고 만나기 두려운 형님과의 그러한 만남을 준비했지만 정작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을 맞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혼자 남아서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밤중에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을 나와서 도망치던 날 밤에 그 베델의 그 밤처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복나루에서 혼자 남은 이 시간은 그에게 가장 위태로운 시간이었고 동시에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침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밤새 씨름하면서 결혼은 중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정체 모를 사람과 밤새 씨름하면서 그가 필사적으로 매달리자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지혜, 자원으로만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안간힘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고 네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치노라 하면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부정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우리 나눔 1번 질문 참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서는 세상과의 만남도 없습니다. 최근 인생의 고비, 사건이나 관계 앞에서 주님과 독대한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돈이나 직장이나 건강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정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시간들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심으로 그를 축복하시죠.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주님께 나와오고 있습니다. 축복을 강청하면서 매달리는 야곱에게 던진 하나님 질문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야곱에게 먼저 그의 이름을 물으셨죠. 그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구태여 물으신 것은 너는 누구냐?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한번 그 짧은 네 인생 속에서 살펴봐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하고 장차 받게 될 영광스러운 새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더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네 이름이 뭐냐? 라고 질문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고 네가 사람들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힘으로 누르고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져주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밤새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져주시는 것이죠. 그 승리를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져줌으로써 이기는 길,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승리를 맛보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피처럼 여기던 재산도 막대한 것도 앞서 보내고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모았던 처자들도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형님 앞에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자 야곱은 자신을 야콥이라고 합니다. 전에 자신을 에사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속였던 야콥이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그리고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 길목 앞에서 거짓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항상 속이는 자로 속고 속이면서 뺏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룬 승리, 번영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이름을 받았을 때 비로소 너는 승리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선언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에서를 만나서 죽어도 좋고 살려주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에서와의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도 자신이 목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살았지만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의 불안했던 마음이 동통하는 태양처럼 밝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평생 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혹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면 오늘 아침에 드릴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는데 다 헛된 일이고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제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불러가시려면 지금 이 밤에 불러가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했다 라고 그렇게 새 이름까지 주시는 것은 내가 에서의 손에서 놓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에서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 자신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직면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짧은 생각이나 여러분의 그러한 경험에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영생이신 그러한 하나님을 만날 그러한 기회를 타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눔 2번은 생략하고 나눔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복은 새 이름, 즉 그의 변화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일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에 가슴을 치기보다는 더딘 응답에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내 기도와 기도 이후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 복으로만 살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를 깨닫는 분이엘의 아침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